목사님이 TV 드라마 한 장면을 언급하는 것을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용할 만하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더니 약 2년 전에 방영되었던 슈룹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탤런트 김혜수 씨가 주인공 중전 마마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어느 날 중전은 궁궐 밖에서 소란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여종이 도련님이 저를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항변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그 여종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전 김혜수가 여종에게 다가가 보호하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듣고 보니 이 남자가 여종을 겁탈해 놓고도 저 천한 것이 팔자 고치겠다고 꼬리를 치면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좀 누명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있는 힘껏 뺨을 때립니다. 그로 인해 양반이 흥분하여 반격하려는 순간 어느 신하가 중전마마 외치면서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중전이라는 사실이 다 밝혀진 거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엎드렸고, 특히 그 여종을 겁탈했던 양반은 사색이 돼서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더 사색이 된 것은 그 여종입니다. 여종은 중전에게 제발 그만하시길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 모르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자, 이때 이 중전이 여종에게 건네는 말이 압권입니다. 내 임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여종을 일으켜 세웁니다. 내 임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이 나라의 왕비인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그런 의미죠. 이 여종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드라마 한 장면 얘기하는지 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하나님을 하나로 엮었어요. 하나로 묶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존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운명이 하나로 엮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끼어드셨고 엮으셨어요. 때문에 사단은 절대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드셨고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은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과거 농경 시대를 살았던 구약 이스라엘에겐 농사가 경제의 거의 전부였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농사는
사실 예전만큼의 의미는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경제에서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농사 잘 안 됐다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맥추절을 지키라는 성경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들은 40년의 광야 기간에 태어나 아직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자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이게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격스러운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감사는 단순히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그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리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5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500년의 세월이니까 잊었겠죠. 하나님은 한시도 그 약속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지닌 큰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었고, 이후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또 뒤따르는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졌고,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고, 그 땅의 소출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거둔 곡식은 이건 단순한 농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물 줬더니 수확을 거두게 되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둔 소출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결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태양이 멈추고,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끝까지 행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곡식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곡식에 감사하라는 말은 곡식에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농사 짓는 농민이 아닌 이상 곡식의 의미는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도 은혜의 의미는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건 지금이건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간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때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아직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짐승 제사 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기에 일반 사람은 성령의 함께 하심과 상관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약 이스라엘보다 사실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더 풍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 아시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잘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파리 어느 카페에 앉아 있는 피카소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자신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적절한 그림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피카소는 한 몇 분 동안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린 뒤에 그림값으로 50만 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이 선생님, 이거 그리는데 몇 분밖에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피카소가 답변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몇 분밖에 안 걸렸지만 몇 분 안에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40년 이상 걸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았겠죠? 받았을까요? 네. 모르겠지만 세상에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저작권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노래 한 곡이 전국이 다 알만한 정도의 노래로 히트를 치면 그 곡의 작곡자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 또 그런 노래 가운데는 작곡자가 아주 번뜩이는 영감으로 불과 몇 분 만에, 길어야 10몇 분 만에 완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은 그냥 몇 분 끄적끄적 해갖고 떼돈을 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몇 분 안에 그런 노래를 작곡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노력의 세월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스위치만 올리면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세상 살고 있지만, 손가락 하나로 온 공간을 환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전기와 발전소 등을 연구하며 발전시켜온 사람들의 그 오랜 노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하다 보니까 허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너무 쉽잖아.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무슨 애들 장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참 쉽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듯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해한다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따져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정한 때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 당하셨고, 이후에도 계속 성령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극히 쉬워 보이는 구원의 원리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값없는 은혜라는 말을 하는데, 은혜는 절대 값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단 그 값을 전부 하나님이 지불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을 뿐이지 그 값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겁니다. 은혜죠. 그 값을 전부 하나님이 지불하셨으니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끌리며 더 큰 은혜로 체험받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지면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몸이 아프게 되면 내가 일상적으로 아프지 않고 살아갔던 그때가 참 감사할 날들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가 참 감사했구나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감사가 과거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참 감사했었구나. 이게 뒷북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미래의 일까지도 좀 미리 당겨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부분인데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이후에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감사의 내용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5절과 6절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즉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방언이나 예언, 계시 등과 같은 은사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심으로 이들 중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이들에게 풍족하게 주어진 것은 물론 일어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즉 그 은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거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는 것은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났으면 하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이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이 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게 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정반대로 책망할 게 너무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책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계속 책망이 이어진다는, 하여간 오만 가지 문제가 이 교회에 다 있었어요. 문제 종합 세트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장차, 지금은 엉망이지만 장차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미리부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껴지는 게 있죠? 바울의 감사와 우리 감사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우리의 감사는 지난 일에 대한 감사일 때가 많아요. 지내놓고 그래도 그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많은데, 바울 사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에 대한 감사가 뒷북치는 감사라면 그 바울의 감사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뒷북의 반대는 뭘까요? 뭐 앞북치는 감사라 그럴까요? 하여간 이렇게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감사한다면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크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취직 걱정, 취직하면 승진 걱정, 또 은퇴하면, 취직해서 승진하면 또 노후 걱정, 노후가 되면 또 손자 걱정, 세상에 그놈의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미리 당겨서 갑을 때가 많아요. 이왕 갑을 할 거면 좀 걱정 대신 좀 감사를 갑을 하면 안 되겠어요? 염려보다는 감사가 100배 나은 거 아니겠어요? 이왕 갑을 할 거, 여러분 감사를 좀 당겨서 하십시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를 5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2번 언급하면서 감사하는데, 이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교회는 은사 때문에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큰 거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거냐, 그거 갖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자존심 싸움 벌이고 엉망이 됐어요. 때문에 차라리 은사 좀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감사요? 감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것 때문에 감사는 몰라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은사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거듭 5절에서도 감사하고 7절에서도 언급,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과 감사할 일을 냉철히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이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사 자체가 답답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풍족히 주신 거, 이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유산을 많이 상속하다 보니까 서로 지들끼리 유산 싸움 벌여요. 그 보면 재벌 회장 자녀들 보면요, 형제끼리 고소하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돈 때문에 엉망이 된 거죠. 돈 때문에 엉망이 된 건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은 그 자체는 감사할 일 아닌가요? 복된 일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처럼 이 둘을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은 답답한 일대로 대처하되,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후의 내용 보면은 바울이 은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활용해, 너희의 은사 개념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시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은 당연히 답답한 일대로 대처했어요. 그러나 초점은 어디다 맞추느냐, 답답한 일에 맞추는 게 아니고 감사할 일에 맞춰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죠.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답답한 일과 감사한 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평생토록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요, 반대로 좋은 일만 끝까지 이어지는 사람도 없어요. 다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았어도 딱 하나, 선악과만큼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99.9999%가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딱 하나, 그 0.00001%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이었죠. 이 사람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항상 짜증이에요, 짜증.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사울의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모든 조건이 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하나,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아주 짜증나는 인생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는데, 백설공주의 계모,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 제일 이뻐요. 뭐 이래야 만족해. 근데 어느 날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고요, 왕비님이 두 번째야. 그러니까 뒤집어져요. 견디질 못해요. 나 같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나라에서 두 번째로 예쁘다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야? 여자분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예쁘대요. 감사할 것 같아요? 불만일 것 같아요? 뭐가 불만이냐고. 뭐가 불만이냐고. 왕비니까 다 가졌잖아. 딱 하나, 그거. 나보다 더 이쁜 애가 한 명 있어. 애라고 그러지 않았겠지? 예? 이쁜 애가 한 놈 있어. 한 놈이 아니지, 여자니까.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니까 온갖 인생이 짜증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초점 잘못 맞추면요,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짜증내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사할 일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여라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아담이나 사울 왕이나 뭐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 백설공주 계모 같은 여자는 정말 객관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춘 좋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경우이지만, 제 인생은 정말 안 좋은 일로 가득합니다. 아담이나 사울이라면 당연히 저도 감사하죠. 객관적으로 따져도 저는 정말 안 좋은 일이 99%고요 좋은 일은 1%도 안 됩니다. 이러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진 돈은 100만 원인데 갚아야 될 돈은 1억이다. 그럼 갚아야 될 짐이 100배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00억이 은혜로 주어진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가진 게 1000배 많아지는 겁니다. 인생이 불만스럽다면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 계산할 때 은혜를 빼고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1000억의 은혜, 아니 100조 정도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내가 지금 그거 빼고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라는 말은 이거 정신 승리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그런 시시한 얘기 아닙니다. 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요? 바꿀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하십시다. 현실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 이게 정신 승리입니까? 정확한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정신 문제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은혜 깨달으시고, 이론적으로는 동의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은혜 감사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 마음 그거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